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잠겼는데요. 이제 2부 예배 때는 좀 목소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나왔었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선교 두 군데를 갔다 오면서 중국을 갔을 때는 영하 한 33도, 35도였고요. 캄보디아 가니까 32도 이렇게 해서 합이 한 70도 정도의 기온차를 며칠 만에 왔다 갔다 해서 몸이 좀 축난 게 아니냐, 그런 나름대로의 진단을 좀 해봤어요. 아무한테는 묻지는 않고 나름대로 진단을 좀.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몸 괜찮냐고. 그래서 목이 잠겼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중국에서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강의를 하니까요. 계속 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1시간 반씩 3시간 빼고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2번 가면 번아웃 당합니다. 2번 가면. 첫 번째는 지치고, 두 번째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2번만 가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사라는 해도 끝이 없는 과목을 줘가지고 몇 번을 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고, 캄보디아에서 또 더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그때부터 좀 따끔거리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이제 따끔거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찬양할 때도 큰 소리 못 하거나 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소리 약간 쉬어야 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어디를 찔러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라 라는 것이 성경이 주제예요. 성경이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라. 이게 주제인데, 바로 이 히브리서는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에 향하라, 그리스도에 향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들었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이번에 새로 오시거나 잘 못 들은 분들 위해서 한 가지 좀 더 인트로덕션을 좀 하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교를 하지 마라라고 그런 관점에서 쓰인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기독교라는 게 정확하게 유대교랑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예수파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유대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전 한 귀퉁이에서 제자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을 유대교의 한 지파로 보는 것이죠. 자, 그 정도의 간격인데, 우리 기독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인데,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겠느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잠깐 교리적 차이를 가지고 목숨까지 걸어야 될 만큼 이게 큰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럴 때 히브리 저자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간격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꼭 기독교를 사수하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좀 열등하죠. 신약에 비해서.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결국은 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열등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더 뛰어난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인데,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을 사용하여 설교할 때, 또는 좀 더 발전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그 설교의 모범도 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하느냐. 율법을 주어줬던 신의 산과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시온산 두 개를 비교합니다. 오늘은 신의 산과 시온산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시내산에 데려가 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을. 그래서 너희들은 옛날에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주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의 의의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은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기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느 날 지킬 것인지, 짐승은 뭘 잡을 것인지, 잡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분의 몇은 어디 드리고 몇 분의 몇은 누구한테 드릴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절기 안에 있고, 그 절기들은 모두 율법과 규율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부터 21절 말씀에는요, 모세가 12지파를 데리고 갔었고, 이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묘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글이 바로 시내산, 즉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율법을 받은 산,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 첫 번째로는요, 18절 말씀에 너희의 이른 곳,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자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조상이나 후손이나 똑같이 너희예요. 이들은 예를 들어 18절 말씀에 너희의 이른 곳,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시내산인데, 아니 지금 히브리서는 시내산보다 수천 년이나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른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희들의 조상이 이른 산이에요. 너희들이 이른 곳은 만질만한 곳이 아니다. 만질만한 써있고 그 다음에 쭉 불붙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19절 말씀에 첫 번째 소리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곳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만질만한 곳이 아니냐? 너희들 이른 곳이 왜 만질만한 곳이 아니냐? 18절 말씀에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광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질만한 산이 아니다 이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은 당연히 구약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한 거죠. 구약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으로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백성들은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그 산에 오르게 하지 마라. 그 산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시내산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분리가 있는 곳이고요. 그 결정적인 분리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차이만큼이나 아주 간격이 컸습니다. 시내산은 오지 마라, 만지지 마라, 발도 드러놓지 마라. 그게 시내산이었다. 둘째, 그 산은 불붙는 산이었습니다. 불붙는 산. 여러분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너희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불붙는 산 있죠. 이 불붙는 산은 뭐냐 그러면 불과 구름이거든요. 불과 구름. 왜? 그 다음 보십시오. 흑은과 흑암과 구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름, 구약에서 불,
이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긴 임재인데 놀라운 무시무시한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불은 어디서 또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은 그 모티브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천사들이 불칼로 입구를 막았듯이 그 불을 뚫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들이 있다. 화영검으로 똘똘똘 감아버리는 그 불, 접근을 차단한 치명적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만질 수 없는 것이고요, 신의 산이.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이 붙어 있는 산이고요. 세 번째는 침침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죠? 침침하고 어둡다.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뭐냐면요, 옛날에 적군들이 전쟁 때 이제 돌진 앞으로 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을 부는 소리가 빰빠라밤빰빰빰빰빰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나팔이 엄청 큰 나팔이거든요. 한 사람 길이보다 서너 배 큰 나팔을 전쟁 후반부 그 군인들 뒤에서 적을 향해서 그 나팔을 쏴 보냅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떠냐면요, 백고동 소리 비슷해요. 백고동 소리. 그래서 아주 중저음으로요, 무시무시하게 나갑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침 목소리도 세고 이래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소리예요. 어때요? 조금 움츠러들지 않나요? 아무 변동도 없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것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쫙 펴주면요, 그 소리는 적군들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해요. 만약에 정말 징기스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하거든요. 징기스칸은 가면은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얘들까지 다 전멸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올 때마다 저 산등성 뒤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거기 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말하는 소리가 뭐예요? 불부터 있고요, 흑은이고 흑암이고 나팔 소리가, 이건 뭡니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 신의 산은 무시무시하다. 이 바로 저자의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산 신의 산은 공포 그 자체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산 시온산의 상황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이고요. 얼마나 두 개가 다른지 봐라 이겁니다. 시온산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그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이 시온산이고, 신의 산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생생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옛 중보자 모세와 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옛 언약의 대표자는 신의 산이고 새 언약의 대표자는 시온산이고, 옛 언약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이 불법적으로 하갈과 결혼해서 불법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합법적인 언약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럼 그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그 신의 산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옛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조차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두려운 곳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옛날 옛적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지금 현재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성도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구원의 확답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두려움을 졸업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상태에 여러분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의 산을 거쳐야만 시온산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헬렐레 해요. 헬렐레.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확답하게 영접을 한 사람이면 말로만 말고요. 말로만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요, 항상 말씀의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는 얼마나 무섭냐면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이제 너희들이 다다른 곳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말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지식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지식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체계 종교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성,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읽지도 않고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언을 읽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하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따지고 덤벼들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기독교 강연은 아냐? 너 기독교 강연을 알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면서 당연히 알죠. 제가 왜 기독교 강연을 몰라요? 기독교는 강요하면 안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됐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여러분이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긴 사람도 있는데 안 웃긴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이단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왜 교회에서 요리 강습을 하냐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강.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기독교 생활을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강좌. 그 요리라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딱 현수막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강좌 신청합니다. 신청받습니다 했더니 아니 교회에서 무슨 요리 강습을 하시냐고. 난 여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생각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뒤바뀌어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의견을 묻고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대훈아 바꿀까? 네 바꿔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다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여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과 팔을 붙들어 버리고 너가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 버릴 거야. 이건 무당이죠. 무당.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의향을 묻고 우리가 즐거이 받을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화와 감동과 있어서 더 먹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나 성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은요, 모든 성인, 청년 성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교양서적으로 꼭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1000페이지가 훨씬 넘으니까 성경도 읽기 싫은데 그것도 읽기 싫어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도성이란 요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쓸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있는데 인간의 도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탕,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바탕으로 만든 게 인간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만든 게 인간의 그 도성인데, 그럼 그 반항심이라는 반석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는데 그 반항심이라는 반석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지금 세상 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의 매스컴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좀 돌보고 너 자신을 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네 자신을 미워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자신을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 가르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설교해도 몰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내 자녀나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무리 성경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미워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까지 나냐?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난 거 아시죠? 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쁠 땐 좀 참아도 내 자식이 어떤 선생님께 혼나고 있으면 딱 째려보는 거예요. 왜 너무의 아들한테 그래?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버릇없어가지고 저 구석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시험 봤죠. 왜 그랬습니까?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곳에서는 항상 불화와 분노와 싸움과 투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서로를 충족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서로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래서 연애하면요, 참 제 연애 뭐예요? 맛도 없는 스파게티, 파스타, 여성을 위해 주려고 맛도 없는 파스타 집에 가서 라면 같은 거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여인이 좋아하니까. 근데 결혼하면 묻지도 않고 삼겹살집 갑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어제 먹었잖아. 삼겹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결혼하면은 자기를 위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해서도 부부가 서로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면 싸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아내가 안 움직여주니까 구박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제일 가까워야 될 그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는 부부싸움, 파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남하고 있을 때는 서로 전부 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이 사회에 평화가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곳엔 불행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항상 싸움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는 항상 역설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미워하면요, 거기는 싸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가 주도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인간의 도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거역한 그 반석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근데 지금 문 열고 나가보십시오. 인터넷 들어보십시오. 네 자신을 좀 이해하고 네 자신을 좀 사랑하고 좀 돌보고. 그 대신에 어거스틴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이냐? 그 반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평생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점점 어떻게? 점점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가정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하이델베르그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결혼하신 사람들은 가정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면 결혼은 깨진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로 살면은 결혼은 어려워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가정의 행복이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가정을 행복해집니다. 그게 웨스미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가정 세미나, 가정 행복 세미나, 가정 자녀 세미나, 그런 거 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솔루션이 거기서 나올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정을 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 투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핀트가 나가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화내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는 내 아내도 나를 화나게 할 것이요, 내 남편도 나를 화나게 할 것이요, 내 자녀들도 나를 화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중2, 중3, 그 어디서 제자 훈련을 배웠는지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냐고요, 부모를.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부모가 너무나 낙담하고 아이를 막 때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겐 가장 큰 목표는 그런 자녀의 잘됨, 가정의 행복, 가정의 바로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졌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두 번째,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장자들의 교회예요.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장자들의 총회와. 이제 이 장자들의 총회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누가 줬느냐? 십계명을 누가 줬느냐?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구약의 계명을 누가 줬느냐? 보면은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십계명을 누가 전달해 줬느냐? 천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의 산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가 뭐라 했냐면요,
율법을 딱 준 다음에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지금 뭐예요? 율법을 던져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지키면 너희도 혼날 거야. 너희들 아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율법을 던져주면서 무시무시한 천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크리스마스 때 스티로폴로 만든 거 있잖아요. 날개 조그만 해가지고 펭귄같이 생긴 애들. 그렇게 천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하늘의 군사예요. 하늘의 군사.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늘의 불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천사가 율법을 던져주면서 너희들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대가를 받을 것이야. 그렇게 줬던 무시무시한 천사.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근데 23절에 보니까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있거든요. 장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이 장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장자가 아니고 장자는 태어나면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두 번째, 이 장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의 최고 앞에 있는 장자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장자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예수가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예수님 같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장자가 된 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우리 큰아들 예수와 똑같이 될 것이다. 무엇도 내 거룩함도 또 심지어 내 위치도 지위도 내가 장자가 된다. 그러면 23절에 다시 볼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하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2절에 맨 마지막에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2장 2절에 나와 있던 천사 있죠. 그 천사가 하나가 다 왔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율법을 딱 던져주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 율법을 딱 던져주고 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다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장자가 딱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장자란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천사천군은 무엇입니까? 그 도성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장자가 되는 순간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나의 지위는 어떤 지위냐? 내가 천사 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23절의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럼 여기서 또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 볼게요. 시내산에서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십계명을 주셨더니 백성들이 오싹오싹합니다. 그 십계명을 줬더니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제 내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야 길동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여기에 영어 단어 200개 이거
너 오늘 다 외워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가 식탁에서 심판자이신 아버지 같이 의리의리하게 딱 던져주고 간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자이신 아버지가 200개의 단어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고 막 외우는데 놀랍게도 10개 외우고 못 외운 거예요.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버지가 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정말 조마조마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오시는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소리가 내 가슴에는 청청병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딱 들어오셔서 이제 샤워하시고 씻고 이제 식탁에 앉으면서 길동아, 그 소리가 심판주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아들은 드디어 올게 왔어. 그러면서 그 아들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지옥이 보이는 거죠. 지옥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천사가 율법을 던져줄 때 그들은 지옥을 봤다. 그 뜻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길동아 이거 외워. 그런데 200개인데 놀랍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98개예요. 2개를 싸게 외운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가 띵동 눌렀을 때 그 초인종 소리는 명쾌한 멜로디겠죠. 왜냐? 내가 다 외웠던 것을 아버지에게 시험을 보면은 아버지가 칭찬도 해주시고 심지어 용돈도 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같은 초인종 소리지만, 같은 초인종 소리고 같은 심판주이지만 아버지는 심판주잖아요. 아버지는 못 외운 놈에게는 혼낼 것이고 다 외운 애에게는 칭찬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심판주예요. 둘 다 심판주인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지켰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또 교리적으로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럴 때 이 속에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빵을 들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성이신 예수님이 먹지 마. 이건 역사적인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럴 때 뛰지 마. 이건 시험이야. 이건 성경이 기록될 거야. 뛰지 마. 이러면 저도 그 시험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신성인 예수가 육적인 예수, 인간 예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적인 성향으로 모든 시험을 다 100% 통과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도움을 그때 준 게 아니라 그때 야 예수야 지금 너 이거 시험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고 그러는데 신성이 나타나가지고 야 길동아 너 이번에 죄 지면 들킨다. 이거 죄 짓지 마. 그럼 누구도 죄를 안 질 거예요. 신성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러므로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고 신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인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화가 풀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대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어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까지 유효하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도 됐다가 인간 됐다가 신이 인간에게 정보를 줬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예수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율법을 스스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성취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굽니까? 시작, 내 후손들이에요. 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들을 나를 보듯이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아니,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똑같은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지만, 시내산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똑같은 심판주가 계시지만 시온산에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재판장이신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십시오. 재판서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피고 홍길동, 너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제 법률 대리인이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에 재판장 가면 변호사들 다 맡기듯이 하나님이, 야, 길동아, 너 그때 왜 이 죄 지었지?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뒤에 뭡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계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으면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없으면 판사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심판주 하나님이 계셔도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23절 맨 마지막에 온전케 된 그랬죠. 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온전케 된 자예요. 이미 온전케 된 자. 그걸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이미 온전케 된 자인데, 이미 온전케 된 자인데 왜 이미 온전케 됐느냐? 우리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온전케 된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에는 아직도 죄의 끈앞풀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DNA와 우리의 위치는 완벽한 온전케 된 예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왜? 지금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과거 시제로 이미 온전케 된, 이게요 얼마나 좋은 소리도 되고 복된 소리도 되고 얼마나 무서운 소리도 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온전케 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온전케 된 것이 조금씩 드러나야 돼요. 조금씩 드러나야 됩니다. 왜? 우린 과거에 온전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안 나와요. 이것은 치명적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치명적이라고. 우린 이미 온전케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케 된 자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의 형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이 24절의 아벨의 피는 당연히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야기하고,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아벨의 피가 24절 후반부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는데요, 아벨의 피는 어떤 거냐면, 가인이 너무나 이제 배가 아파서 아벨을 광야로 불러다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럴 때 아벨의 피가 땅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4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나를 죽였어요. 내가 믿고 갔는데 내 피부치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피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럼 가인은 일평생 그 이후부터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이 그 양심에다가 가인, 네가 동생 죽였잖아. 네가 동생 죽였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 내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두고두고 있다가 어느 날 봐서 걔를 죽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형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동안에 배 아파가지고 죽였는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형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의 피가 땅 속에서 들어와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피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피는 누가 그 피를 찔렀나요? 우리 주님의 육체를 누가 찔렀나요? 2000년의 로마 병정이요? 아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주님이 선택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님을 죽인 자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택한 백성은 우리 주님의 아우입니다. 아우. 우리 주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형이 죽였는데 우리 주님은 동생이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 주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벨은 형에게 죽어서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들 주님 배신하지 마라. 주님은 너 때문에 죽었고, 그런데도 주님은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고, 그런데도 너를 죽인 그 너의 죄로 우리 주님을 죽였는데 우리 주님이 피 다 흘려가지고, 어떤 줄 알아요? 보혈의 피죠. 그 옷에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한 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보혈의 피가 흘렀거든요. 우리 죄가 찔렀어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입혀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입고 가면은 하나님 너를 통과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주님 안에서 큰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 너희는 큰 형님, 왜? 형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큰 형님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피가 낭자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옷에 맞는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네가 거길 떠나지 말고 주님 붙어 있어라. 이게 지금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